함께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큰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저에게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었던 한 주였습니다. 왜냐하면 96세를 사셨던 큰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한 주였기 때문입니다. 월요일에 고향에 가서 큰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말씀을 읽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날 화요일 아침에 돌아가셨는데 화요일부터 어제까지 장례식을 치르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상 2장에서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을 찬송했고,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서 마리아가 똑같은 찬송을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한 채로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큰어머니는 18살 때 시집 왔습니다. 그리고 19살 때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20살 때 신랑이 한국전쟁 참전했습니다. 육군 이병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과 서울을 탈환하기 위하여 전투하다가 큰아버지는 만 21살에 이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1930년생 저희 큰어머니, 1929년생 저희 큰아버지, 18살 처녀가 21살 때 과부가 되었고요. 21살 때부터 97세 될 때까지 50몇 년 동안 과부로 지내셨습니다. 영천 호국원에 화장을 해서 이렇게 안장을 하는 것이죠. 가보니까 송정호 육군 이병, 이렇게 큰아버지의 성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큰어머니가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한 70세 정도 됐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지금은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고 계십니다. 큰어머니뿐만 아니라 장남을 전쟁 때 잃어버렸던 할머니의 인생도 굉장히 안타깝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현충일만 되면 할머니께서 술을 드시고 욕을 하시고 한탄을 하셨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좀 무섭기도 했는데 큰아들이 현충일에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신세 한탄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담배도 피우시고, 할머니가 왜 담배를 피우실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장남이 만 21살 때 죽었을 때 술과 담배 의존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저희 큰 누나는 이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대문을 보시면서 큰아들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부였던 큰어머니는 그게 듣기 싫어서 그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91세로 돌아가시기 전에 한 10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셨고, 그 시골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2층에 본당에 올라갈 힘이 없을 때 제가 몇 번 업어서 본당에 가기도 했습니다. 장남을 먼저 보내었던 어머니, 그리고 4, 5년 동안 과부로 지냈던 또 다른 여인,
큰어머니, 그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신앙이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신앙이 없이 어떻게 이 막중한 인생에 짓누르는 짐을 견뎠을까? 술의 힘, 담배의 힘, 노래의 힘이었을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질병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얼마나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2중, 3중으로 닥칠 때에 크리스찬들도 한숨을 푹푹 쉽니다. 도대체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까? 전도서 7장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라라는 말씀이 전도서 7장 2절에 있죠. 장례식장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논하는 철학자들이 됩니다. 결혼식장에서 느끼지 못하는 인생의 깊은 의미가 그 장례식장의 영정사진 안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무엇인가?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깊이 4일 동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을,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아침과 저녁을, 우리의 태어남과 죽음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5장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세 가지로 답합니다. 섭리 할 때 리는 다스리다 라는 말이고 섭은 당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수변에 귀 이자 세 개가 섭자에 있습니다. 당기시는 하나님, 밀시는 하나님, 우리가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름을 지도하시고 일이 되도록 하시는 분은 섭리의 하나님이신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5장에서는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게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게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최선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최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어리석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혜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모든 생계를, 생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저녁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시편 147편을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송 아시죠? 그 찬송은 어떤 배경을 하고 있는 찬송일까요? 다시 말해서 그 찬송의 작사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우리 받은 은혜를 알 사람이 없도다. 그게 바로 부활절 찬송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히신 골고다 언덕 근처의 무덤에 달려갔죠. 그때가 6월절이니까 3월 말경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새벽에 풀 위에 이슬이 얹혀 있는 것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은 부활주일에 부를 찬송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있죠. 마찬가지로 시편을 우리가 읽을 때에 시편이 언제 어떤 상황 속에 기록되었는가를 안다면 시편의 가사 한 절 한 절의 의미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해석하고 우리에게 잘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7편에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송으로 익숙한 찬송인데 이 찬송이 어떤 상황 속에 작시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47편 옆에다가 다윗의 시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 좀 쉽지 않죠. 그러나 결정적인 정보를 구약의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에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는데 이게 주전 3세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구약 성경이 번역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70인역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시입니다. 그 제목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 당시에 기록된 시라는 것을 우리가 출발점으로 전제하고 시편 147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뭐니 해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미인 선발 대회를 하면은 미스 코리아, 미인 선발 대회를 하면은 진, 선, 미 이렇게 상을 주지 않습니까? 이 진선미라는 말이 시편 147편의 1절에 다 등장합니다. 이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진, 마땅하다. 선, 선함. 미, 아름다움. 이게 시편 147편 1절에 등장합니다. 미인 선발대회에 진선미 상 주는 것이 원조가 시편 147편 1절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 성경에 진선미가 나오는데 얼굴이 잘생겼다, 몸매가 좋다, 그게 진선미가 아니라 시편 147편 1절에서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진실되고 마땅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진정한 진선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가? 그게 왜 마땅하고 진리이고 아름답고 선한가? 이제 서서히 147편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밀고 당기시는 주권적인 섭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자연을 통하여 언약의 복을 통하여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자라는 것입니다. 자연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 찬양합시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2026년 1월 하순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연과 우리의 환경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해야 합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마지막 5편은 시편의 결론입니다. 특이한 결론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마치기 때문에 시편 146에서 150편을 우리가 할렐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제목이 뭐라고 붙어있다 했습니까? 70인역 성경에 학개와 스가랴의 시, 학개와 스가랴의 시.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기록된 시가 거의 확실합니다. 내용이 그걸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고생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난 뒤에 두 선지자가 공통적으로 뭘 외쳤습니까? 성전을 다시 지어라. 두 번째 성전을 지어라. 우리는 그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때가 주전 516년경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주전 445년경에는 느헤미야 총독을 중심으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됩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은 주전 517년에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그리고 주전 445년에 예루살렘 성벽의 중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정보를 가지고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20절까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할렐루야, 또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이 명령이 1절에 있습니다. 7절에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12절 보시면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세 번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이 강조됩니다. 1절, 7절, 12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은 왜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 1절과 13절에 왜냐하면 이라는 이유의 접속사가 있습니다. 크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오 자연의 질서를 부여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고통스러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이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언약을 이루셔서 구원과 회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는 이 두 가지 이유를 147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교의 첫 번째 대지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별들의 수를 다 세시고 그것들에게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고 별들마다 이름이 다 붙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별이 몇 개인지도 잘 모르고 별의 이름도 잘 모릅니다. 대신에 저 별은 너의 별, 이 별은 나의 별, 이 정도 수준에 머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별들의 수를 다 세시고 별들마다 이름을 다 붙여 주십니다. 여러분 한 번씩 TV 뉴스를 보시면 이슬람 세력 가운데 근본주의자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도 자결할 때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씨는 위대하다 이걸 아랍어로 막 외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5절 보십시오. 누가 위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알라신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전능하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5조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십니까? 지혜롭게 어떻게 어떻게 선하게 이렇게 신앙고백을 성경에서 잘 요약하여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신앙고백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편 147편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사야 40장 26절 말씀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4절과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만상, 이 만상에는 천사도 포함됩니다. 보이지 않는 천사, 행성들,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우리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8절에 보시면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에 비를 준비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른 비가 봄에 온다면, 늦은 비가 가을에 온다면 이스라엘은 거꾸로입니다. 가을에 이른 비가 내리고 봄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우리하고 기후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습니다. 거기서부터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이른 비, 늦은 비를 의지하여 파종하면은 결실하지 않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을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 부릅니까? 특별 은총이라 부릅니까? 일반 은총이라 부릅니다. 불신자도 그 은총을 누리죠. 보편적인 은총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추수 직전에 예를 들어서 우박이 내린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홍수가 오면 뿌린 만큼 못 거두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일반 보편 은총이 아니라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뿌린 대로 못 거두는 경우 많습니다. 시험 준비 열심히 했지만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시험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총인가.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비를 내리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태양빛도 주시고 이거는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 은총이다라는 그런 안목이 크리스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9절 보십시오.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은 9절에 보시면 덜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십니다. 덜짐승, 여우, 늑대에게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요. 수많은 새들 가운데 왜 9절에서 하필이면 레위기 11장 15절에 근거해 보면 부정한 새인 까마귀를 언급할까요? 비둘기처럼 정결한 새를 언급하면 좋은데 부정한 새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부정한 존재조차도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기 위해서 까마귀 새끼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갔을 때에 가나안 땅에는 6 부족이 살고 있었죠.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이런 족속들이 있었죠. 그들이 섬겼던 신은 바알입니다. 아세라입니다. 바알은 비, 바람, 추수를 관장한다라고 추앙받았던 신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바알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덜짐승과 새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바알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장면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결정적인 모습이 여러분 16절, 17절에 나타납니다. 겨울에 이스라엘에는 저 북쪽에 헐몬산이 있죠. 헐몬산에는 이슬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눈도 내립니다. 그 헐몬산 조금만 더 지나가면은 고원이 나타납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국경지역, 레바논 국경지역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눈이 내립니다. 눈을 양털처럼 내리시는 하나님,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는 하나님, 우박을 떡부스러기처럼 내리시는 하나님, 눈과 서리와 우박, 대부분 겨울에 내리는 것이죠. 17절 끝에 하나님께서 영하 20도, 30도 강추위를 주신다면 누가 그 추위를 견디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하 10도 되는 강추위에 팬티 바람으로 하루 종일 밖에 있으면 체온이 낮아져서 죽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약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한 이틀만 강추위에 벌거벗은 채로 서 있으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추위를 보내실 때 누가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라고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1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음과 이 서리와 꽁꽁 얼어있는 이 동장군들, 봄바람을 불게 해서 눈을 녹이신다라는 말씀이 18절에 나옵니다. 춘풍이 불어서 겨울을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걸 함께하는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구름으로 비를 내리시고 들짐승에게 먹이를 주시고 겨울도 있지만은 봄바람이 불게 하시고 사계절은 그냥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의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밀한 하나님의 손의 간섭이다, 섭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많습니다.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당에 앉아있죠.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주택, 여러분의 아파트 거기에 싱크홀이 있었다면, 땅꺼짐 현상이 있었다면 여기에 오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은혜가 마땅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힘입어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첫 번째 이유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계절의 변화, 그리고 밤낮의 변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신체적인 흐름조차도 먹고 소화하고 배설하는 이것조차도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세밀한 눈동자처럼 우리를 아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봄의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찬송하시고 추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계절의 변화를 주관하심을 우리가 찬송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찬송의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과 언약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세.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 살펴봤습니다. 이제 언약,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남유다 패망 전에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한 남유다 백성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딱 70년간 고생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으로 귀환할 것이다. 거의 69년 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여러분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이 그 포로 70년과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귀환할 수 있도록 스룹바벨을 통하여, 느헤미야를 통하여,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를 통하여 크게 3차에 걸쳐서 귀환을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성전이 회파되어 있었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져 있었고 신앙, 마음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급선무로 다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 이게 지금 죄 용서와 구원이거든요. 출바벨론. 그걸 2절에서 뭐라고 묘사합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포로되어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다라고 지금 출바벨론을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바벨론 70년 동안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상한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지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큰데 한 200m씩 구획을 정해서 역할 분담을 다 했죠. 그래서 사방에서 동시에 막 작업이 이루어져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성문을 다는 것입니다. 성문을 달고 그 다음에 이 문 빗장을 한번 질러보는 것입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오더라도 이 성문이 튼튼한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3절에 그 내용이 있죠. 그가 내 문 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완공하고 성문을 달고 문 빗장을 질러서 예루살렘 성 안은 안전지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는 노래를 1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배경이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8절에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예루살렘 위에 하늘에 구름을 덮으시고 비를 내려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금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하나 일이 되도록 하시는 분은 섭리의 하나님이신데요, 성벽을 건설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비를 내려주시고 성 안은 안전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도 안전합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면 결실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품질이 좀 떨어지겠습니까? 고급이겠습니까? 고급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최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14절에 있습니다. 경내 예루살렘 성 안을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실 때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떡이 밀떡입니까? 보리떡입니까? 보리떡입니다. 보리떡은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고 밀은 부자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도 보시면은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 보리는 3대에 한 데나리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으로서 밀은 한 대 살 수 있다면 보리는 3대 살 수 있습니다. 밀이 보리보다 한 3배 비쌉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14절에 아름다운 밀, 이는 밀이 왜 아름답습니까? 얘는 고급 이 말입니다. 하이 퀄리티, 최고 퀄리티가 좋은 명품 밀로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학계 스가랴를 통하여 성전도 완공되고 성벽도 완공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성벽이나 성전보다는 신앙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제사장 겸 서기관 스가랴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스가랴
에스라를 통해서 하셨죠, 그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서서 듣고 수문학 광장에서 회개하고 부흥의 역사가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서 일어나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때도 주전 한 460년, 450년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부흥은 뭘 통해서 일어납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가능하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시기를 원했던 최고의 선물을 마지막 절에서 시인은 소개합니다. 18절, 19절, 2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8절, 19절, 20절에 말씀, 19절에 뭡니까? 말씀, 율례, 규례, 20절에 뭡니까? 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원했던 것은 비가 아니라 고운 밀가루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 세 가지를 누가 다 이루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과 구원과 지혜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은 우리가 지혜의 자녀로 모든 세상의 현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무한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재창조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하신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죠.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시편 147편을 통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덜짐승을 먹이시고 새 중에 누굴 또 먹여주셨다고 했습니까? 까마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까마귀와 같은 부정한 죄인이 우리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죄에 빠져서 죽음의 늪에 빠져서 소망이 없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부끄러운 우리를, 까마귀와 같은 부정한 죄로 범벅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까지 다 씻으셔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도록,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도록 만드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는 까마귀, 이 한 단어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설교 후에도 한번 부를 것인데요, 비준비하시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예루살렘 상공에 지금 구름이 있고 비가 내리죠. 시편 147편이 기록될 때는 학개 스가랴 당시에는 실제 예루살렘 맞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하순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낙비, 성령의 담비, 은혜의 소낙비를 부어주시는 그 대상이 누구일까요?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서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 사라의 후손이지 이집트 출신 여종 하갈의 후손이 아닙니다. 사라는 하늘의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이다 라고 부릅니다. 2026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이른 비, 늦은 비의 그 사랑, 큰 은혜,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입은 교회에게, 새 예루살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복음을 우리는 147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 까마귀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를 먹이시고 입혀주신다면 여우와 늑대와 같은 덜짐승을, 이름 모를 덜풀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혀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값 보혈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얼마나 더 존귀하냐.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풍성한 큰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 계속해서 부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연 만물을 통하여, 사계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죄 사함과 돌보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과 언약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계속하여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감사의 삶,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곡조 있는 기도, 찬송을 드릴 수 있는 비법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더 기뻐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 우리가 싫어하면 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 우리도 같이 기뻐하면 우리에게 더욱더 찬송과 감사가 상승하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뭘 기뻐하지 않습니까? 10절에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마병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도다. 여러분,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하철 타고 갈 때 앉지 않고 서서 발 뒤꿈치 드는 종아리 강화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벅지가 튼튼하면 전반적으로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왜 거꾸로 말하죠? 말에 힘이 세다에 하니 기뻐하지 않고 다리가 튼튼하고 굵고 근육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육체적인 훈련, 트레이닝, 헬스클럽 가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니라 기마병, 보병, 군인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심신을 잘 단련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몸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보다도 군사력을 더 여기 사람의 다리가 강하다 할 때 이게 군인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제쳐두고 나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뭘 기뻐하십니까? 바로 뒤에 11절. 이걸 우리도 기뻐해야 되겠죠.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 헤세드를 바라보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는 두려운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종교개혁가 칼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걸 경외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고 계시는 온갖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깨달을 때, 발견할 때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죠. 그런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그 상태를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칼빈은 정의합니다. 아주 좋은 정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끊임없이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처럼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전에 우리 박 목사님한테 이 유튜브 링크를 받아가지고 제 아내한테 주고 왔습니다. 아내가 유튜브 실시간 좀 듣기를 원해서 링크를 보내주었는데요. 아내가 아마 듣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내가 모르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코로나 무렵에 부인과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약간 안 좋은 말로 빈국마마 수술입니다. 이제 자궁적출 수술을 했는데 상당히 보기보다도 그게 좀 큰 수술 같습니다. 회복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보건병원에 수술실에 들어가고, 예전에는 그 보건병원 그 수술실 옆에 작은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기도실이 없어졌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아내가 수술 받는 동안 저는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 번씩 나와서 어떻게 됐는가 화면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그 대기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한 3명 앉아있는 것 같은데 긴장되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휴대폰 가지고 오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기 위해서. 거기 몰입하는 것이죠. 이게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입니다. 생사화복 섭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크리스찬들입니다. 그게 스트레스가 되니까 그걸 날려버리기 위해서 휴대폰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생사화복은 주님께 있습니다. 의사가 수술하지만 치유의 근원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래서 수술 마치고 난 뒤에 마취가 깨어서 병실에서 아내가 의식이 별로 없었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내는 모릅니다. 저는 그걸 듣고 있습니다. 마취 후에 나오는 말 있죠. 약간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말. 그게 평소에 많이 생각했던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내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들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때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무섭고
약간 건강 염려증 있는 사람은 더 두렵겠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돌봐야 될 몸에 안 좋은 어머니도 계시고 가족들 생각도 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헤세드, 인자, 사랑, 자비를 나에게 베풀어 주소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그걸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라고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자연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십시오. 겨울 주신 하나님 찬송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까마귀와 같은 부정하고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여겨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출바벨론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과감하게 관계를 끊고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의 인자 사랑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2026년 나날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